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낭독 공연 둘째 날. 오늘은 신과의 합일에 대해 설명하겠다. 너희가 신과 합일하자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사실 너희들의 삶은 결국 신과의 합일을 향한 일방통행이다. 그러니까 외길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희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마음 비우기를 반복하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예. 신과의 합의를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결국은 마음 비우기를 반복하는 체험이라고요? 마음 비우기로 신과 합의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말씀? 그렇다. 너희들의 삶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체험이지만 동시에 마음 비우기를 체험하는 창조다. 새로움을 창조하는 게 마음 비우는 게 아닌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분법, 정분합인, 정분합 원칙에 의해 너희의 느끼기 위한 목적은 개체성의 한계에 부딪혀 결과가 너희 의도와 상관없어. 너희가 집착한다고 반드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마음 비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집착하고 몰입해야 뭔가라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에 너희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마음을 비워야 너희는 상처받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살아라. 이거 말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주, 정분합, 원인, 과정, 결과의 원칙이며 비움의 순간이 곧 무한하게 죄로운 신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순간이기에 이건 뭔가 있어 보이네요. 예. 이렇게 신과 하나됨을 체험하면 너희 삶은 신과 같은 암질이 되어 신과 같은 육체 부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능력이 생긴다. 삶이 신과 같은 직이 된다. 멋진데요. 그런데 어제는 육체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 말았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만 하시네요. 같은 이야기다. 육체 본능을 설명하는 이유가 너희는 육체의 본능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육체 본능에서 마음을 완전히 비워 신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대화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의 삶은 결국 죽으나 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우주 정분합 원칙에 의해 첫째,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둘째, 마음 비움이 무한하기에 전체성이며 제로인 신과의 합일이고 셋째, 그런 신과의 합일에서만이 너희는 육체 부활을 비롯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약.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마음 비움이 전체성이고 신과 합일로 나가는 것이며 신과에 합일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예. 신과 나는 이야기 세 번째 133쪽에서도 너희는 거기에 이를 수 있는 get there 없다. 단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be there만 있다. 라고 했듯이 같은 말이다. 이미 내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다. 거기에 있을 수만 있다. 아니 거꾸로 아닌가요? Not yet, already.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선치라는 것이 신약 서적에서 봤는데 너희가 육체 부활을 마음대로 하고 기적도 마음대로 일으키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나 그건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다. 뭔가 공색해지신 거 아닙니까? 지금 가르쳐 줄 수 없다니.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정분학 원칙을 알려주는 이 대화에서의 떡밥이기 때문이다. 웬 떡밥? 아니 그런 떡밥은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 그러나 너희들이 우주 원칙을 철저히 이해하면 이 떡밥은 의미가 없어지지. 그러므로 이 역시 역설적인 이분법 정분합 원칙이다. 역설적이다. 꼭 대화하다가 딸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에 신과 나는 이야기 세 번째 권 페이지 279쪽에서도 너희들이 신성한 이분법을 철저히 이해해야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다. 좀 공색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남의 얘기로 덮으려는 전략을 구사하시네요. 신과 나는 이야기 신이 말하는 신성한 이분법은 곧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설명하는 이분법 정분합 원칙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릴의 신성한 이분법이 이분법 정분합이다.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신과 합일하여 은혜로운 삶을 살아 육체 부활도 하고 기적도 마음대로 일으키려면 이분법인 정분합 원칙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억지로 강매당하는 기분, 이건 뭔가요? 신과 하나된 제로를 체험해 영원히 체질인 알미 성장해야 한다. 알미 성장한다. 신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알미 영혼의 체질이다. 그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점 동락가 같군요. 말귀가 그래도 열려있어서 참 다행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꼭꼭 씹어 삼켜라. 그래야 너에게 좋으니. 네, 알겠습니다. 신님, 판결. 아니 우리가 사는 삶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마음 비우기를 반복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아니 원해서 마음이 비워지지 원치 않아도 마음이 비워져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신은 원인과 결과적 존재이고 우리는 과정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결과에 연연한다면 그건 신의 몫을 우리가 탐내는 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신의 몫을 탐내면 우리가 벌을 받죠.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게. 우리는 순간적인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을 즐길 뿐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그게 내 몫에 대한 걸 찾는 거니까. 네, 아이 넘어가요. 자, 여기 용어에서 아니 뭐 최선도 가로 제로, 마음힘도 가로 제로, 무한대. 아니 무한대면 무한대지 그것도 제로. 전체성도 아니 무한대로 표현해 제로. 제로인 신.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로가 두 가지예요. 순간적인 제로와 영원하고 무한한 제로. 우리는 개체성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제로를 체험해요. 우리는 개체성이니까. 그렇지만 영원하고 무한한 제로는 하느님, 이거 전체성은 우리는 순간적인 제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개체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말되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 내 능력의 극대화, 이것이 제로예요. 나한테 있어서는. 네, 그래서 요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제로고. 요새 정신교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살자, 현존하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몰라, 난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정문합으로 봐서는 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은 참 없어요. 잘 보지 않아서. 저는 그 제로라는 걸 처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봤는데요. 그 김용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테 뭐 알이라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인식하는 한계를 알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 여기 나오는 제로가 저는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로라기보다 동그라미여서 자신이 마음을 비웠을 때는 그 알이 무한대로 이제 확장됐다가 네, 그런 식으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개개인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으로 알았고 또 이제 그렇게 다른 거 비유를 들어서 직관으로 알아다니는 게 뭐예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게 언제죠?
쓰면서 예? 쓰면서 쓰면 언제 샀어요 이거를? 이거 내가 시작한 것은 6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55년 전에 55년 전에 이거 55년 된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직관이라고요? 다 직관이에요. 그냥 명상에 잠겨 있으면은 떠올라요. 그냥 그 명상의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근데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내가 20살이죠. 65년이면. 새파란 젊은이가 와 이거 아니 그리고 이 안에 거기에 이를 수는 없고 거기에 있을 수는 있고 그거 있어요. 이말 이거 그게 그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신이 그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이해 못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그걸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더라고. 왜? 이문법 전문학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 소리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면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노력으로는 그 이룰 수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뒤에 쭉쭉 하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미리 여기서 궁금해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육체의 부활은 내가 지금 육체가 있을 때는 육체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육체의 그렇죠. 부활이 왜 필요하냐고.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육체가 없을 때 육체의 부활을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육체 부활, 이게 육체가 있는데 또 무슨 육체 부활을 또 해요. 그럼 뭐 겹치라고? 말이 안 되죠. 그걸 그렇게 이해를, 거기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가 현재 뭐그 예수도 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죽은 다음에 했지. 살아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저 육체가 죽어서 실질적으로 부활을 했다고요? 했지요, 그럼. 그 증거가 또 내가 그 여기 지금 설명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확실한 증거를 다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요? 저기 우리 그 성철 스님의 현신 중철님 네. 하실 말씀 좀. 예, 그래서 지금 그 김영국 선생님께서 금방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 그 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상태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김영국 선생님께서는 제로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다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자의식을 갖고 분별 판단하는 이 세계가 개체의식 세계라고 볼 수 있고 맞아요. 이 세계를 벗어나면은 절대의식 세계로 살고 맞아요.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표현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네, 지금 개체로 내가 존재하지만 의식은 전체 의식으로 살아야 내가 순간을 즐길 수 있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네, 네. 전체 의식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대화를 하기 전에 뭐 지장보살 이렇게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 의식으로 사는 내가 비록 이게 한계가 있는 몸이지만 내 의식은 한계가 없는 의식. 즉 나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 지금 내가 몸은 비록 저 사람하고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고 인과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정분하게 흐르지만 내 의식은 저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의식에서 출발할 때 그것이 곧 전체성이죠 그게. 그게.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개체로 분화해 나와 있는 존재지만 전체성으로 살아가고 생각할 때 그게 신이에요. 순간을 즐기는 신, 순간을 느끼는 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게 다. 네. 김영국 선생님께서는 전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마음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영국 선생님께서는 각자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개체로 분화가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는 무한,
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로 보일 때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고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체화될 때 그것이 이제 점점 스스로가 승화되는 거죠. 스스로가 신과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곧 사랑이고 그러니까 전체의식이라는 게 따로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게 전체의식이 아니고 내가 이미 저 사람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게 전체의식이에요.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통본 철학을 썼고 통본 철학은 근본에 다가가는 배움터 끝없는 학생으로 부딪히면서 그 가는 과정이고 전체성으로 살지는 못하고 인간 완성도 우리가 있을 때는 인간 완성이 없고 인간 완성에 다가가는 할 뿐이고 그렇게 근데 지금 저 말씀하신 게 지금 인간 완성을 달성할 수는 없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여기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내가 전체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때 이미 인간 완성이에요. 개체로서 인간 완성 그것이 그 자체가 조금 다르죠 얘기가? 사실은 뭐 우주 탄생도 빅뱅이 일어나고 2분 만에 지금 한 우주 세계가 이루어졌다는데 요새 조금 생각을 제가 좀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져왔다는 단박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 단박에도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블랙홀을 통해서 새로운 그 필드라고 하는 우주 에너지체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진로 우리가 단박에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의 인류라고 하는 것도 아니 우리가 의식주 성이고 여기에서 몰입해서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진리인 것 같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혼돈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박에 인간 완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요새 좀 하고 있어요. 예. 네, 단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박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불교적인 용어도 그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단박이라는 거는 이제 돈호, 돈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단박이라는 건 돈호됐다는 거죠. 단박에 깨쳐버렸다. 그러니까 개체의식에서 단박에 전체의식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거를 단박이라 돈호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김일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근데 역사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계단 오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평으로는 이게 점수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뛰어넘어 그러면서 다시 행으로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빙하기 있죠. 네. 빙하기를 맞으면 갑자기 그 브랙홀로 빠져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로 딱 에너지체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종이 진화가 없어요. 그런데 빙하기를 거치고 나면 새로운 감빙기가 되면 훨씬 진보된 복잡화된 종들이 출현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체험하기에도 예. 사람의 의식 수준도 그렇게 평행선을 가다가 어느 순간 깨달으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이 그런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2016년도, 2023년도까지 새로운 인류로 나가는 하나의 어떤 변화의 시기가 아닌가. 예. 제가 좀 덜 떨어지지만 덜 떨어진 인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떨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정분합 원칙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원인과 과정과 결과라 그러는데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해겔의 정반합 원칙이라고 똑같아요. 있더라고요. 같아요, 그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 해결의 정반합 원칙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신의 창조에 의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지가 저절로 생긴 거로 봤을 땐 정반합이고 왜? 부딪히니까 이걸 싸움으로 본 거예요. 부딪히는 걸 싸움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나 정분합은 이 부딪힘을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깨닫게 해주는 동기가 되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의 차이.
흙이 있어야 백이 그렇죠. 있음을 알고 백이 있어야 흙이 있음을 아는 맞아요. 그런 그래서 정 원인과 합 결과 분 양쪽에 그래서 4개예요. 그래서 수의 세계에서도 사수가 근본수라는 게 그 피타고라스 거기서 나오는데 사수가 우주의 근본수다. 그럼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개돼서 십수가 충족수, 우주 충족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인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원인의 뜻이 실체적으로 됐을 때, 충족됐을 때, 이게 십수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사수는 우주의 근본수고, 십수는 우주의 충족수라는 수학이 나온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네. 해결의 정분합하고 같아요. 정반합하고 여기 정분합하고 저는 그렇죠. 용어만 다르지. 왜냐면 어제 바둑 얘기를 했는데 바둑에서 과정만 보면 치열한 반이거든요. 아주 한 수 한 수가 아주 치열하지 않으면 그렇지. 근데 그 결과가 다 지내고 보면은 조화였다. 충족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체성으로 보면은 정분합이고 이거를 개체의 진동은 정반합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의 정반합과 그 김용 선생의 정분합이 같은 말이다. 같은데 네. 쉽게 말하면 해결은 신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분합은 뭐냐면 이 우주가 신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목적 있는 긍정적인 인해서 예를 들면 같은 부딪힘도 이건 싸움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깨닫게 해주는 도움, 천사, 악마가 아니라 천사. 쉽게 말하면 해결의 정반합은 서로의 관계가 악마고 정분합은 서로의 관계가 천사라는 그런 개념이 반대죠. 하비코프스의 그 바보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러면은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한 거는 정의 상태고, 그러니까 뭐 분이나 반은 너는 바보야, 난 똑똑해, 난 다 알아 이거고, 합이라는 거는 내가 바보야, 나도 바보고 너도 바보고, 내가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가요? 이 합의곡세 바보제가 잘 모르겠네. 아니, 처음 듣는 얘기.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보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아예 바보인 줄 모르는 단계 그러면서 순수한 단계 그렇지. 그래서 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건 정이죠.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단계 근데 선악과를 다 먹어서 분별이 돼 그러면서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바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바보, 그리고 이제 깨달은 바보, 합에 해당하는, 내가 바보인 줄 아는 바보, 깨달은 바보,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정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원래 상태는 어떤 정에 해당하는, 그렇지. 그 원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지구에 떨어지면은 이때서부터 이 분별의식이 생겨요. 그렇죠. 왜냐면은 개체구조니까. 그러니까 의식주 성에 몰입을 해야지. 자기 성장이 있고 개체 목적으로 흘러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병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왜 사는지 그러면서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나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 산 거 아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거든. 이게 인생의 과정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맞죠. 그 말인데 지금 이 인류 역사도 그래요. 뭐냐면은 죄의식이라는 걸 예를 들면은 처음에 죄의식이 없었어요. 정의 상태.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부딪혀 보니까 아픔이 있거든. 이러면 같은 걸 해결할 때 부딪힐 때 보면 얻는 자가 있고 못 얻는 자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시작되니까는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 이제 분별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것도 원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규정을 한 거죠.
분하면서 규정을 하는 거, 세분화 시킨 거. 예를 들면 1, 2, 3, 4, 5, 6, 7, 0과 10만 있을 때에 1, 2, 3, 4, 5, 6, 7, 9를 드러나지 않았을 때 1, 2, 3, 4, 5, 6, 7, 9가 드러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1, 2, 3, 4, 5, 6, 7, 9가 죄인 거예요. 죄의식. 원래는 죄라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인류 역사도 뭐냐면 처음에 그 하지 마라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게 없었으면은 하면 죄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 말라는 의식이 있을 때 말을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제 역사로 제가 한번 들여다 볼게요. 네. 우리 그 한인 환웅 시대 때는 지금보다 약 5, 6도 정도 그 기온이 높았대요. 네. 박창범 교수, 서울대 교수가 컴퓨터로 구현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당군 시대가 오면서 5, 6도가 뚝 떨어져요. 요때가 여행에도 재밌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 이전에 거기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법이라고 생겼는데,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면서 치열하게 받은 대로 다 되갚는 그 상태로 이렇게 오다가 예수가 오면서 갑자기 다 사랑하라네. 예?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밟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도 그렇게 흘러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막 분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는 새로운 합의 시대, 원형의 시대, 에덴 동산을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 그것 원시 반복.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맨 처음에 인류가 처음에 이제 살아갈 때는 이제 원시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족 단위로 살았으니까 너나가 없었어요. 근데 인구가 늘면서 이제 집단이 되니까 도시 국가가 생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때가 되면서부터 이제 서로 남이니까 그때부터 부딪힘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한 부족일 때는 너나가 없으니까 삼촌이고 아저씨고 그러니까 전체 의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남들끼리 부딪히니까 거기서 남이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뭐 저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차츰차츰 우리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니까 따지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이 생기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얼마 줬으면 얼마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준의 필요성. 그건 합리적인. 그래서 기준이 필요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인구가 늘어난 시대. 즉 이제 하무라비 시대까지 가서는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 생겼는데 처음으로 인류의 성법. 그것이 왜 생기냐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 보니까 왕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무라비 법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귀족과 천민의 차이를 많이 둔 완전한 불량품, 정품이 아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세월이 더 지나서 하무라비 법전에서부터 한 몇년 흐른 다음에 모세 때에 와서 인류가 그만큼 이제 의식이 성장한 단계에 와서 모세가 와서 꼭 갚으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귀족과 천민의 구분이 없이 꼭 갚으라고 했을 때 꼭 갚으면 그런 그 불균형이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사람들 의식 수준에서 아 그럼 우리가 평화롭겠구나. 그래서 꼭 갚는 식의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왔고 그것이 전쟁과 교육을 하면서 다른 민족한테도 전해졌고 그래서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선적인 선진 문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에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양심이 있어서 이제 뭔가 그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갚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원래 정의 상태에서는 그런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없었죠 그 당시에. 아예 양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전체 의식을 체험을 할 이러면 개체 의식이 후에 전체 의식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개체 의식으로 인해서 전체 의식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개체 의식으로 인해서 부딪힘 때문에 여기서 생겼을 때 아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싶을 때 그 다음번에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아 내가 지난번에 이랬지. 그것이 전체 의식의 성장이에요. 양심의 성장. 하실 말씀 있으면 치고 들어오세요. 저기 아까 함부라비 법정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류 최초의 법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아니에요. 팔자법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메르족이 이동을 하면서 바벨로니아 문명을 일으키면서 팔자법금이 된 거고
거기 애굽 법전이 되고 애굽에서 모세가 배워와서 모세의 율법이 됐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금방 그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심이 곧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전체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 내가 생긴 거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양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네. 배웠든 네. 쉽게 해서 배웠든 또는 체험을 해서 내가 느꼈던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내가 힘들고 괴로웠으면은 나중에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저 네. 사람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것이 그만큼 양심이 성장하고 피해를 봐야만 양심이 성장이 되고 피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는 배워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양심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도 그러니까 개체성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땅에 우리가 그 육신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여기에서 부딪힘을 통해 맞아요. 가지고 그렇지. 영혼이 그렇지. 성장되고 그럼. 그 양심이 또 이 분별이 되면서 그렇지. 전체를 알아보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하비국서에게는 네. 어린아이와 같은 바보 2단계에서는 영혼도 양심도 양심이라는 걸 모르고 모르는데 뭐 전체 의식인데 그치. 전체 의식은 전체 전심인데 양심이라는 게 성장이 안 된 상태. 개체 의식을 단계를 거쳐야지 비로소 성장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되는 것도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전체 의식을 내가 성장되잖아요. 그것도 나는 개체 구조이기 때문에 내 양심도 질량은 있어요. 내 양심도 질량이 있어요. 전체 의식이지만 내가 개체 구조이기 때문에 내 양심도 질량이 있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체 의식을 네. 항상성을 계속 유지가 됩니까? 되죠. 아니 중간에 개체성의 의식이 네. 그 분별 판단을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던졌다. 네. 그러면은 내 개체 의식이 분별 판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왜 안 보이냐면은 아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상태가 그냥 상태로 보일 뿐 그 사람을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감정이 안 생기죠. 아니 감정이 아니라 네. 이성적으로 식별의 과정이 의식적으로 식별은 되는데 네. 식별은 되는데 네. 그 식별의 그 저것이 그 사람의 상태가 그냥 보일 뿐 이해를 이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순철님, 그렇게 보신다. 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네. 이해가 적절할 것 같은데 네. 산이 있어요. 네. 산에 올라가요. 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 중력 이 차이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질량의 차이가 네.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닷속으로 탁 들어가면은 충만함, 충분함 요속에 이 물에 의해서 이 물이 수평으로 난 이해를 하면은 지금 그 말이 왜냐면 그 단계로 들어가면은 높고 낮음이 사라져요. 네, 그렇죠. 높은 게 낮은 게 의미가 사라지고 다 똑같은 어떤 물의 부력에 의해서 혜택을 받거든. 네. 그러니까 전체 의식이 그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그러면 그 제가 그 그렇게 개체로 있을 때는 이제 항상 판단하게 되고 비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 명상을 하면 이제 싹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나의 영혼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상태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눈 뜨고 개체인 상태로 살 때도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판단은 하지만 이해가 저 사람이 그게 왜 저렇게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명상하면 뭐 앉아서 눈 감고 좌선하고 앉아서 이제 그걸 명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상태는 뭐냐면 내 자체가 이미 명상에 잠겨 있어요. 내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감정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 의식에 살아라. 항상 너는 명상에 잠겨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틱니칸이 그 네. 저기 밥 먹으면서 또 뭐 설거지 하면서 다 명상이에요, 말이. 명상을 이 삶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이미 명상일 때. 근데 우리 존재는 양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할게요. 물 속에 예 잠깐
양서류 물 속에 있다가 또 육지 올라갔다가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요 삶을 지금 반복하는 게 우리 대체 전체 왔다 갔다. 거의 다로 신도 양서류 양서류 신 그래야 느낄 수 있으니까. 어. 그래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까먹었네. 금방 그 전체 의식을 늘 가지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상태를 이 자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식이 없는 전체 의식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를 학철대오라고 해요. 그런 말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아, 그거 봐. 자의식이 내 안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전체 의식으로서 늘 일상산매에 들어가 있다. 그게 명예야, 그게. 예, 그게 바로 맹상 상태로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의식이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불교에서는 학철대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이제 지장보살은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다음에 하고. 예, 마무리 시켜주세요.